여러분들 드셔야 되는 중요한 떡을 내리고 있습니다. 떡 내리고 잠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대웅보전 잘 들으시겠죠? 여러분들은 이쪽에 계시지만 저희가 편의상 다 모실 수가 없어서 오늘은 대웅보전하고 두 군데서 모셨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좀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 사실 저만식도 했고 이 관음성전을 열어주시긴 하셨지만 정식으로 부처님께서 앞으로 마치 보타라타 산같이 관세음보살님께 주 상주처가 이제 되는 곳이 이쪽 김해분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김해분원 관음성전에서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불법 인연 중생들 교화를 하시는 곳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하고요. 더불어서 이곳이 마치 관세음보살님의 성전처럼 영적으로도 이제 형성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이 보타라카 산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뜻깊은 날이기도 해서 관세음보살님과 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람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오늘은 서울에 계신 분들, 대전, 광주, 좀 멀리 계신 모든 전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한 15분, 20분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 정도만 할애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거의 제가 눈을 마주쳐봐도 10년 전부터 하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 소개는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관세음보살님 공부하는 법부터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보는데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라고 이제 어느 분이 대신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좀 근본으로 좀 돌아가서 관세음보살님은 사부님 경전에 보면 관세음 부처님이 사부님이세요. 사부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이신데 관세음 부처님이 또 어떤 분이라고 하냐면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정법명왕불 대비 관세음보살님이시고 그분이 인행시에 스승님이 계셨는데 그 스승님의 불보가 관세음 부처님이세요. 이해가 되죠? 경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닦아야 나중에 중생구제를 하나 이렇게 인행시에 부처님께 사부님께 여쭈었을 때 너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서 그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도와주는 보살행을 하는 그런 부처님이 되면 좋겠다 해서 모든 세상의 소리를 듣는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득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은 정말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아이 낳아보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고 물론 남자분들 제외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아이를 낳아서 1살, 2살 아이가 한정없이 울을 때 어머니 입장에서 다가가서 또는 아버지 입장에서 다가가서 그 아이가 왜 울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귀로 들을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죠. 그 울음소리 안에 여러분들을 찾고 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구나 라고 하듯이 조금 다시 우리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조금 근본으로 돌아가서 부처님께서 아이가 한량없이 울을 때 바라봐 주시는 그 마음으로 중생을 살피시니까 저희는 앞으로 부처님을 어떻게 부르시면 돼요? 1살 아이처럼 2살 아이처럼 아직 말하지 못하는 아이처럼 부처님을 지극한 정성 담아 부르는 영불 행자가 되셔야겠다. 아시겠죠? 자, 선제동자가 화엄경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을 찾아가셔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어떻게 중생들을 살피시는지 보살행을 하시는지 물으신 장면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보살의 대비행 해탈문을 성취했다. 나는 끊임없이 이 대비행의 문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인도를 한다. 나는 대비행에 여러분들 대비행이 뭐예요? 한량없이 불쌍하게 보고 그 불쌍한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구제해 주시는 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대빙의 문에 머물러 항상 모든 열의 처소에 있으며 모든 중생의 앞에 두루 나타난다. 보시로서 중생을 거두어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말로써 때로는 이롭게 하는 행으로써 또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함께하면서 중생을 거두어주기도 한다. 또한 육신을 나타내어서 중생을 거두어주기도 하고 온갖 불가사의한 빛과 맑은 광명을 내어서 중생을 거두어주기도 하고 음성과 위와 설법으로서 거두어주기도 하며 신통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성숙케 하기도 하고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부처님께서 32응신으로 나누시죠. 같은 종족, 비슷한 부류 변화해서 함께 있으면서 성숙케 하기도 한다. 나는 이 대빙의 문을 수행해서 항상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고 한다. 모든 중생이 험난한 길의 두려움에 벗어나기를 원하며 번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미혹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속박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살해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또는 생활의 어려움, 악명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대중의 두려움, 나쁜 길의 두려움, 악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원한다. 또 옮겨다니는 두려움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두려움, 원수를 만나는 또는 몸에 핍박을 받는, 마음의 핍박을 받는, 걱정과 슬픔의 두려움에 있는 중생들이 나를 생각하거나, 이분 제일 중요합니다. 중생들이 나를 생각하거나 내 이름을 부르거나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나는 원한다. 나는 이와 같은 방편으로 중생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가르쳐서 위없는 보리를 바라고 영원히 물러나지 않게 한다. 나는 다만 보살의 대비행의 문을 얻고 중생을 구제할 뿐이다. 자, 여기서 이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동자 물음에 관세음보살님의 답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전부 다 구제해 주시겠다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경전을 얘기하면 참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좀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그래 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제가 옛날 얘기도 들려드리면 눈이 번쩍 뜨일 테니까 옛날 얘기 제가 한 구절을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둘째 부인이 들어오니까 이 둘째 분이 미워요, 이뻐요? 우리 선녀인들은 아주 잘 아시죠? 둘째 분이 들어오면 무조건 밉다. 그러니까 대부분이시겠지만 어쨌든 미워서 독사를 했어요. 이 독사를 하니까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원한 관계의 영가가 됐겠죠. 그래서 이승과 저승 사이에 막 돌다가 이 사람이 새로운 몸을 받아오아서 결혼할 때쯤 돼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쯤 되니까 마음에 이제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 사람을 다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슬픔을 만들겠노라. 그래서 이 사람을 슬픔 속에서 내가 죽이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잉태해서 이제 그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요. 첫 번째 계획이 뭐냐? 이 원결정가의 첫 번째 계획은 뱃속에 있을 때 이 뱃속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해서 이 어머니 몸에 최대한 악영향을 미쳐서 병고로 죽게 하겠다는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 임신한 어머니가 뱃속에 들어갔을 때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 그 온갖 나쁜 짓을 할 때 이분이 뭘 했느냐? 관음태교를 했어요. 뭐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눈이 번쩍 뜨이지 않은 소리가 나오니까 이 관음태교를 하면서 관세음보살 이 보문품 경전을 읽고 불정신관 세음보살 모다라지를 하루 종일 돌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는 이 어머니를 어떻게든 오장육부를 비틀어가지고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라리를 하고 부처님을 경전 읽고 연물할 때마다 불보살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그걸 못하게 제재를 하는 거예요. 또는 막 무섭게 쳐다보니까 안에 있는 원기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래는 임신을 하고 이 배를 또 아이를 떨어뜨려가지고 그 떨어뜨림과 동시에 피를 많이 쏟게 해서 죽이려는 게 목표였는데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이는 잘 살았겠습니까? 못 살았겠습니까? 뱃속에서 원하는 관계를 해결을 못하니까 태어나서 이 아이를 가장 이뻐할 때 나는 죽겠노라.
해가지고 이 아이가 몇 살에 죽었을까요? 2살에 죽었어요. 이 아이가 막 핏덩이가 이제 막 커가지고 이제 이뻐지려고 할 때 이 어머니 입장에서 한스럽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슬픔에 들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2살이 되었을 때 어쨌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슬픔에 있던 분이 주변에서 관세음보살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관세음보살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 사이에 2살 배기로 죽은 그 원한관계, 그 한만원 복수심 있는 원결연가가 또다시 노력. 다음에 임신하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 사람이 아직 안 죽었잖아요. 자기가 이 전생에 이 첫 번째 부인이 지금은 이제 어머니 입장이지만 이 어머니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내어서 다시 들어가서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뱃속에 있을 때 죽지 못하고 또 몇 살에 죽었어요? 2살에 죽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 어머니가 관음태교를 했는데 애가 2살에 2번 죽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예? 이분 입장에서는 안 계시죠. 이분 입장에서는 날 돌봐주지도 않고 아이만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다시 들어가서 3번째 잉태를 했어요. 3번째 잉태를 했는데 3번째도 역시나 똑같이 죽었어요. 몇 살에? 2살.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제 관음경이고 뭐고 공부를 다 이제 안 해. 이제 마음이 떠났어요. 아이를 벌써 3번이나 잃은 슬픔 때문에 거의 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지고 세상을 바로 살지 못하는. 그러던 어느 날 한 노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집안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 탁발하는 거 아시죠? 네, 탁발하러 오셨다가 물 한 모금 먹으러 이 곳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잠시 앉아 있었더니 어떻게 우리 여인은 부처님 공부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착하게 공부를 하다가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공부를 안 한다고. 어쨌든 물 드시고 가시라고 하는 그때 그 사연을 얘기하는 순간에 그 노스님이 팔을 들어서 한쪽을 딱 가리켜요. 한쪽을 딱 가리키니까 그 가리킨 곳에 누가 있냐면 그 전생에 죽었던 둘째 부인이 죽었을 때 그 소복 입은 모습을, 여러분들 전설의 고향 많이 보셨죠? 상상이 되죠? 처녀 귀신? 그 죽었을 때 그 독극물을 먹은 그 상태의 모습으로 딱 놔둬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때가 되니까 그 첫 번째 부인이자 아이를 3번 잃은 그 어머니 눈에 그 원한관계 영가가 보입니다. 그 영가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관세음 보살님 공부를 안 하고 모다란 일을 안 했으면 나는 당신이 첫 번째 임신이 되었을 때 당신의 목숨을 앗아갔을 건데, 당신이 관세음 보살님 공부를 하고 모단을 해서 그때마다 와가지고 불보살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내가 복수를 하지 못했다. 다만 당신 앞에 와 있는 이 노스님이 내가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이신데 이 관세음보살님이 당신의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내가 더 이상 원한관계를 마음속에 품지 않고 이걸 다 풀고 오늘은 떠나겠다 하고 후련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노스님이 누구시라고? 그럼 공부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애가 3번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를 해야 된다. 멈추시면 안 된다. 관세음보살님의 유실력, 모든 부처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는 부처님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경전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을 구제해 주신다고 했고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한다고 약속을 이미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듣는 수행을 그 어떤 부처님보다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안 된 일이 없으시다. 우리 현지사 안에서도 부처님 공부를 여러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 열흘, 한 달, 100일 공부하셔가지고 부처님 연부를 정진을 하든가 다라리를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열심히 하셔가지고 소원 성취 이용품도 상당히 여러분들 많습니다.
어쨌든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잘하시라는 점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미에 대해서 조금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또 이제 경전 이렇게 얘기할 때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제가 어제 밤을 새지는 않았지만 밤새 저도 이 붉은 눈을 갖고서 힘들어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란이라는 건 드아라니, 라는 이제 음역을 갖고서 저희가 다란이라고 하는데,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총지, 응지, 부처님의 모든 공덕과 법문을 빠짐없이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고,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부처님의 모든 공덕과 법문을 빠짐없이 지니고 있다. 그래서 뭐 총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진언, 주문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진언이라는 건 진실한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거고, 주문이라는 건 서원을 성취하는 경구라는 의미죠. 그래서 긴 거는 다란이라고 하고 짧은 건 진언이라고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불정신 관세음보살 이 모다라미는 여러분들 현지에서 밝혔듯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부처신 해수관음보살님 다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해수관음보살님 제 뒤에 계시죠? 네, 해수관음보살님 다란이다 라는 점은 이제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려시대에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미라는 경전이 발견이 됐어요. 고려시대에 만들었던 그 1200년대에 무신 정권 당시 최충원이라는 분하고 그분의 자녀가 호신을 위해서 또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몸에 지닌 호신용 불경, 요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미가 세상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뜻을 간략하게 해보면 관세음보살님,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여러분들 다란이 외우시나요? 한 번만 해봐요. 시작. 했죠? 그 앞에 바리, 바제, 인회까지가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같은 위대한 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귀에는 마군을 항복받는 진언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언을 하게 되면 그 경에 의하면 만약 신심이 좋은 선남자, 선여인이 이 비밀한 신비한 진언을 잠깐이라도 귀를 기울이면 몸에 있는 백천만의 죄가 다 없어진다. 이 다란이는 10악업과 오욕죄를 없애주며 가히 없는 큰 죄를 저질러 자기 몸에 죄가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늘이 용인하지 아니하고 땅이 실어주지 않을 죄업으로 천군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도 참여할 곳이 없는 사람의 죄업조차 없애준다. 만약 자애롭고 순한 선남자, 선여인이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받고자 이 불정신 관세음 모다라미의 진언을 글귀를 보고 사랑을 청하고 써서 지니고 읽고 외우기를 날마다 아침마다 부처님을 향하여 향을 피우고 이 다란이경을 외우면 이러한 사람은 마침내 지옥에 떨어져 죄를 받지 아니하고 100년이 되어 목숨을 마칠 때에도 마음이 산란하지 아니하며 시방의 거룩한 보살님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때 보살들은 저마다 연화대와 깃발, 수레와 바퀴 같은 양산을 가지고 와서 그 집이, 그 광명이 그 집에 가득할 것이고 보살들이 이 사람을 맞이하여 정토에 나게 될 거다. 또 믿음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에 이 불정신 이 다란이경을 보고 베껴 쓰고 읽고 외우면 그 사람의 모든 번뇌가 앞길을 막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혹은 재산이 흩어지거나 부설이 다투어 일어나거나 집안이 편향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5가지 길이 막혀 괴이한 악몽을 꾸거나 또는 빙의가 되거나 또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이 다란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공양하고 외우도록 하라. 그러면 항상 관세음보살님의 가히 없는 위실력과 또 여러 선신들의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지켜줄 것이고 모든 소원을 다 원만히 이뤄줄 것이다. 선남자, 선여인들은 온갖 소원을 구하고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고향 곳에 홀로 앉아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을 마음에 생각하되
다른 데 마음을 쓰지 않고 이 다라리를 여러 번 외우라. 저희는 7번, 32번, 108번 이렇게 권하죠. 그러면 소원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며 또한 모든 사람의 사랑을 얻게 되고 모든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 관세음보살님의 좌고처신 해수관순보살님의 다라리를 외우면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이 경에 관세음보살님과 불세존 수가모니 부처님께서 나누신 대화가 있어요.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는 경이 사실 길지 않은 경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집에 갈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린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앞으로 그 연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정성스럽게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관세음보살님 일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가셔서 관세음보살님 공부 열심히 하실 거죠? 자, 이 김해문헌은 참고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이제 두 분의 기도를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10월 1일까지는 주지생께서 공지하셨겠지만 이곳에서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은 받으실 거고 제일은 관음 제일만 일단은 음력 10월 1일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오픈해드린 음력으로 10월 1일이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점안식을 했던 날일 겁니다. 그래서 2주년이 되는, 여러분들 기준으로 2주년이 되는 10월 1일이 되면 이곳도 모든 제일을 오픈을 하고 모든 부처님 공양을 여러 정각에서 이제는 받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간절히 공부도 하시고 또 열심히 부처님께 소원하는 바, 원하는 바를 얘기하실 때 예전에 백정이 자녀가 백정의 일을 했던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당연히 안 되지만 동물을 자꾸 죽이는 것이 마음에 너무 안 좋아서 이 아이를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으로 직업을 바꿔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왜 공부를 시작했냐면 옆집에 사는 선녀인이 옆집에 사는 가까운 사람이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하니까 아이가 말을 정말 잘 듣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 포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소원 성취해서 옆집 사람한테 알려주시라고. 제 말이 이해가 안 가나요? 자, 이분이 왜 공부를 시작했다고요? 옆집을 보니까 말 안 듣는 아이가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하고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부를 시작해서 부처님께 경전을 읽고 달아나고 바로는 백정이 직업이다 보니까 아이가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어요. 어머니한테 효도도 잘하지 않고 이러던 어느 날 이분이 100일쯤 공부했을 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산에 가면 보타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에 가면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데 그분의 위실력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희한하게 이 백정의 직업을 가진 이 아이가 아무 관심이 없다가 어느 날 그 소리를 듣고 관세음보살님을 뵙고 싶어서 가봤어요. 포타산을 다 뒤졌는데 관세음보살님 못 찾고 내려오다가 동굴 앞에 어느 노스님이 앞에서 자꾸 뭔가를 나눠주면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스님이 내려가는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물어요. 스님, 관세음보살님 어디 가면 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집에 가면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데 너희 어머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장해 계신다. 근데 너희 어머니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저고리를 거꾸로 입고 계신 게 차이점이다. 너희 어머니가 혹시 똑같은 모습으로 저고리를 거꾸로 입고 있으면 관세음보살님을 뵌 듯 그렇게 공경 얘기하면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불이 났게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밤늦은 시간이 돼서 이 밤늦은 시간에 이 어머니는 부처님 공부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문이 두드려지니까 이 아이가 또 험악한 말을 관세음보살님을 당신도 뵙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관세음보살님을 뵙고 올 수 있을까? 라는 마음에 험악한 소리가
듣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 어쨌든 문 두드리는 소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잘하시네요. 거꾸로 입고서 문을 나가자마자 이 아이는 어떤 분을 뵀어요? 그죠? 어머니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저고리를 거꾸로 입고 있으니까 모습이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이 절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 하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야 했는데 알아차린 거예요. 아, 내 기도가 성취됐구나. 이 아이가 뭔가 어디가선가 뭔가 부처님 가피를 받았구나 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관세음보살님 그 어머니가 너는 앞으로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된다. 말도 착하고 이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직업을 바꿔야 된다. 생명을 앗아가는 직업은 좋지가 않다. 오늘부터 직업을 바꾸거라 하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관세음보살님 말씀을 듣는 듯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착한 아들로 직업도 원만하게 좋은 직업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겠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성껏 하시고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을 뵙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많아지시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꿈에서라도 분명히 현신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은 여러분들이 불쌍함, 어려움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니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내지는 건강적으로 아이들이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힘드신 모든 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우리 스님들이 아침에 기도도 열심히 해드리고 하니까 집에서 공부도 하시고 백일 기도를 붙일 수 있는 분들은 붙이면서도 하시고 이곳에 와서 불공을 올리는 분들은 불공을 올리면서 남은 생을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여법하게 그리고 불자답게 잘 사시고 모두가 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극락세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시기를 그렇게 바라를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